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게 너무나 잘 느껴져요. 진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소리가 왜 이러지? 어쩔 수 없다. 소리가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전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실 거면 빨리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번 주 저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소원자매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왔는데 진짜로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한 영혼이 우리에게 빨리 왔어요. 지금 진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가는 것처럼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의 심령의 성전도 함께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목요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주일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일날도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또 복음을 또 인터넷으로 또 전할 수 있을까 하니까 처음에 이제 썸네일이 뭔지가 몰라가지고 이제 신민석 전도사님한테 썸네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내 썸네일이 뭐야? 네일 아트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을 딱 해갖고 이제 예쁘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혜를 주셔서 강해 설교를 또 제 수요일과 제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금요일에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영성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면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다 되는데 영성이 부족해서 그 영혼들이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 영성을 달라고 또 이 기도를 했거든요. 윤석전 목사님의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이제 그러면 네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그 갑절로 기도를 해야 안 되겠냐 해서 우리가 금요일에 또 철야를 하고 그러면서 설교의 스타일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원고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배웠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원고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는 물론 원고는 이제 쓰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쓰질 않았을 뿐이지.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그것은 이제 버릇없는 거라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보면 볼수록 계속 제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을 하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영혼이잖아요. 사람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이 있고 사람들도 다 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이제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의 상태가 보여야지 설교가 되는데 계속 원고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도 이게 너무 이제 설교를 못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거 아니라 이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제게 이제 영성을 달라고 말할 때 제가 더듬더듬거리고 이제 막 떨리고 제가 3마디 이상 하면 좀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가 성경만 보고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게 또 영성을 또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이제 성경 원고 없이 그렇게 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또 진존사가 그렇게 또 힘을 또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게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이 넓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넓은 마음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또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일 저녁에 이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이요. 이렇게 해서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이요.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땅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주입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물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기존에 있던 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았더니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만드신 후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그런 사역의 그 마지막에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란 것을 두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 아주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3장을 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2장에서 있어서 이어져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장을 봤었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있었던 모든 선임께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 오늘 3장에 나오는 그 하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은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감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지 말고 또 하나라도 빼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의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네게 더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빼면 너를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리도록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든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변개시키려 하고. 자,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옛뱀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하와에게 묻는데 어떻게 묻는지 잘 보세요. 뱀이 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보면 16절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 했어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한 개만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묻느냐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을 했던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와서 이제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에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던졌으면 됐는데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여자가 2절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대답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탈로가 나빴어요. 뱀한테 들켜버렸어요. 마귀 사단한테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영혼에 대해서 잡아먹으려고 막 뱀이 이게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쳤으면 됐는데 이 모르는 게 딱 들통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뱀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뱀이 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바로 집어넣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워하지 말라는 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요한 1서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듯 하시더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한 말씀이라도 빠지면 네가 지옥 간다 하더냐,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할 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시더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응?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 그랬고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계명은 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구나. 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딱 내 마음에 가져지면 마귀는 왔다가도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러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으니까 얘는 건드면 안 되겠다고 도망가게 되는데 어리버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와 같이. 예?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도 안 해도 되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나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여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근데 이 하와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죽일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란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자기 안에 가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달콤하게 싹 유혹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잉 안 죽을 수도 있고잉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말씀을 지키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이제 미혹을 하는 게 달콤하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떻게 어기면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기더라도. 안 그래요? 제가 좀 미워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을 조금 미워하고 저 사람도 조금 미워하고 그러니까 음행이 올라오면 음행대로 그냥 이제 내가 끌려 살고 육신에 끌려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달콤한 마음에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뜩쓱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믿기에 딱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너를 구원하셨잖아. 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네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말씀을 조금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에서 던지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콤하죠? 내가 한 말씀을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게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지키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지. 예전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이 쭉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게 생명이라면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내게 생명 말씀으로 여기고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붙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만 붙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어리버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나?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만지지도 말라고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요래 된 거예요. 자, 그제서야 이제 마귀가 정령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단이 처음에는 이제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쓱 툭 던져본 거예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탁 깨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했을 때에 하와가 모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는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것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뭐냐 말이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나쁜 놈이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요걸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미워하는 그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봐라 네가 사는데 얼마나 힘드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바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저 하나님은 너의 속도 모르고 참 나쁜 하나님이네.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미끼를 던져요. 모르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오냐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네. 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쁜 놈이니까 내 말을 들어. 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시더니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럼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딱. 오케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한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갈까? 이렇게 어리버리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봐라. 율법이란 것은 구약에서 얽매이는 거니까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다 없어진 거야. 폐하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마귀가 한 짓이 이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봐라. 네가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올가매어서 이 율법이란 걸 가지고 너를 올가매서 너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시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딱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왔을 때 딱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귀가 그냥 와서, 여러분들, 마귀가 어리버리하게 그냥 와서 이제 그냥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는 뭘로 시험하냐면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이 겁대가리 없는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와서 이제 시험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바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이시고 성전 꼭대기에 올리셔서 뛰어내리란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드냐 보자, 이거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이 성전 꼭대기를 해서 이것이 높은 위치에 올렸으니까 하나님이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찾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신 장면이 뭐냐면, 주 하나님 여호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했거든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있나 없나를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했던 거예요. 원망을 그때에 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제 반석을 쳐서 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를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했을 때에 천사가 네 발에 받쳐서 이제 보호하실 거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를 시험했던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다고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거든요. 무엇을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는 뭐냐면,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 올리면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이 뛰어내렸을 때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칠 거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뛰어내려서 시험해봐라, 이거였던 거예요. 뛰어내려는 의미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렸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서 안 쳐지니까 막 명예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 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겁대가리가 없이,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전 세계 전 생명체 중에서 가장 겁대가리 없는 놈이 마귀라는 놈인데,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무슨 시험했냐?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뛰어내려봐라 한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안 다치게 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딱 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셨어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꿇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 모든 권세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다 이겼던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 거 툭툭 던져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언가 하나님에 반대되는 생각을 교묘하게, 간교하니라. 다시 말하면 뱀이 이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쓱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는가를 이렇게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여기 빈틈이 보이면 이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두루 삼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딱 마귀가 그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봐라, 하나님께서 네게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율법이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선포한지 아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율법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선포한지 아냐? 그것이 너를 올가매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았더니만 이제 그 선악과가 처음에는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싹 교묘하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마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한테 준 것은 너희가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너에게 하지도 못할 일들을 너희한테 시키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너는 내 말을 들어.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않아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달콤하죠.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비극이 시작됐어. 모든 인류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이제 아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담인 것 같아. 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죄가 이어지게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죄성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때에 이제 나는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왜 아담이 따먹어가 내한테까지 죄가 와가지고 나도 같이 죽게 만드냐? 근데 네가 아담이었어도 네가 따먹었을 건데 왜 누구 아담을 왜 탓하냐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은 안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도낀 개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그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계획을 하셨냐면 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라갈 그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고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택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놓고 봤을 때에 복과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다 택하는 거예요.
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놓았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만드신 것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복음이고 내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눌림과 묶임과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받는 이런 이제 얽매이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런 삶에 있어서 문제들, 그 중에서 죽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죽음이 찾아왔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놓으신 이 선악과, 다시 말하면 죽음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죽음의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요 얽매일 수 받는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신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찾아온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보면 제가 이제 2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래도 예수님도 이제 흙으로서의 존재,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몸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낙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천국과 낙원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다 천국으로 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갔다 왔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낙원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어디에 이끌려갔냐 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했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것이 뭐라 나오냐면 낙원이라 나오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곧 낙원인데 이 낙원도 보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하늘에 보면 이제 하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도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도. 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낙원이고 낙원에서 봤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이건 사도 요한이 봤거든요. 사도 요한이 낙원에 이끌려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했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천국인데 그것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의 흙으로서 우리가 이제 존재잖아요. 우리가 흙으로서 모든 사람의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늘로서의 하늘에 있는 그 흙으로서 천국에 있는 그 흙으로서 지음을 받아서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새롭게 입을 이 육체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에 있는 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 이제 땅으로서 썩어져 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는 것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이런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기도 하늘과 땅이라, 천국도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천국에 있는 땅에 있는 그것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입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했을 때에 죽었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딱 죽어버렸어요. 근데 3일 후에 3일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됐고 한 5일 후에 제가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썩어질 몸으로 또 썩어질 몸으로 부활해요. 그거는 참 부활이 아니죠. 영생이 없잖아요. 또 죽어야 되잖아요. 두 번 죽어야 되고 또 살아났는데 또 이 몸을 갖고 태어나. 그러면 또 3번 죽어야 돼. 영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몸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기도 하늘과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찾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보시면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를 먹을 때에 이거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기도 하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과 먹을 때 사과 이렇게 먹잖아요. 사과 먹을 때 싹 하고 먹잖아요. 귤 먹을 때는 이렇게 먹잖아요. 예? 실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배도 해볼까요?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열매를 보면 실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분명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나무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생명나무를 했을 때 에덴 동산도 지금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그것이 어디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생명나무는 분명히 존재하는 열매인데요. 이것이 이제 천국에 정확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냐 보자. 예. 22장입니다. 제가 잘못 찾는데 22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생명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2가지가 12가지 열매를 12가지가 아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실체가 있는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열매를 먹는 그 효과가 뭐였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그 에덴이란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 실체적인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냐 하면 천국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식탐이 많거든요. 식탐이 많아요. 식탐이 많은 게 아니고 저는 식탐은 없는데 그냥 잘 먹어요. 잘 먹고 많이 먹어요. 예? 있으면 먹고 많이 먹고 잘 먹고 없으면 잘 안 찾고 뭐 그냥 찾아서 먹고 그런 거 없고 주면 다 먹고 남기는 거 없고 예? 제가 남기면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는 안 남기거든요. 예? 하여튼 저는 잘 먹고 잘 그러는데 식탐이 있는데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든 한번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탐은 이제 그 정도는 갖춰도 되잖아요.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 뭔데. 근데 분명한 열매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따먹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이제 아담이 따먹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박탈시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아담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박탈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도 싹싹싹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생명나무도 생명하고 생명나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응? 생명나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자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될 텐데, 낙원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들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참에 마귀가 이제 놓일 때에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둘째 몸을 가진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생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요. 예? 우리가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에 그냥 썩어져 갈 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낙원 아니면 음부거든요. 근데 그 다시 태어났을 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요. 잘 이해하세요.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요.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는데 근데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지 않으면 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한번 죽었을 때는 이 썩어져갈 육체를 가지고 심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영생의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살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영생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도 썩지 아니하는 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큰일인 거예요. 이것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몸이라면 저기 불못에 가더라도 썩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불못에 들어갈 때도 그 원료가 뭐냐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야 되냐? 썩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이 3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영혼을 데리고 그 불못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도 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옥도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서 천국을 봤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막 천국에 대해서 그 이미지로 그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보였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건 맞아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주로 이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 이게 불로 막 끓고 있는 아궁이에 그 불못에 막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쿡 찔러 넣는 이거를 계속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지옥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진짜 둘째 사망 그 불못은 뭐냐면 마귀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으악 하고 있는 게 거기가 지옥이에요. 마귀가 뭔 정신이 있어가지고 삼지창으로 사람을 찔러 넣겠어요. 자기도 으악 하고 이제 불못에 던져 그렇게 있을 건데 삼지창으로 콕 그거는 지옥이 아니고 그 지옥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상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각인이 딱 되니까 이것이 그냥 제 환상으로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그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을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불못에서 건져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모두가 영원토록 사는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예? 나중에 조금 더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부활은 뭐냐면 지금은 이 썩어져가는 육체가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이것이 영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나고 아니면 음부예요. 나고 아니면 음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그 원료로서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가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다가 이제 마귀가 이제 잠깐 놓일 때에 그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다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사망의 부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영혼의 몸을 가지고 영혼에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못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너는 100% 그냥 지옥. 너는 죄 한 번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 야, 너 오늘 또 미워했지? 그럼 넌 지옥. 뭐 김주아 너는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엄마 막 괴롭혔지? 김하늘 엄마 괴롭혔지? 너 지옥.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참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이제 부끄러워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 하나님이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 근데 아담이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렇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해서 호통을 치면서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은 뭐냐면 아담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아담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이제 아담이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뿐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하와에게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마찬가지로 하와한테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하와에게 네가 돌이켜란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네가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당당하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 친구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에 김만일! 엄마 말 안 들어!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했을 때에 한번 이렇게 엄마 말을 부모님 말을 안 듣고 한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에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네가 죄를 지었느냐. 죄에서 돌이켜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시냐?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예수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켜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로서, 생명 얻는 회개로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자백하면서 돌이키면서 고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날마다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고 날마다 죄에 끌려서 살아가고 날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뭔 생활이에요? 이거는 뭐 마귀 생활인가? 응? 하여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생활인 거예요. 입구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고, 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봤는데 뱀이 미혹할 때 그것을 잘 아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 던지고, 모른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니까 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뚝 던진다. 그 작전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가 실제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그 영생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면서 살 건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알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우리가 한 생명의 부활로 왔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것인데에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